할렐루야. 이 세상은 요란해도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주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귀한 성일 참으로 우리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은혜 끼친 우리 갈보리 찬양대 감사하고요.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성령 충만한 기쁨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아침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37장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마른 뼈 골짜기의 역사입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 이 마른 뼈 골짜기를 보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는요, 바벨론 포로 중에 함께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그 고통과 아픔을 그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겪었고 또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에스겔인 것이죠. 자, 이런 에스겔이 오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른 뼈 골짜기에 서게 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를 하셨고 임재하신 그의 영, 그러니까 그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께서 보여주신 이 마른 뼈 골짜기가 또 환상인지 아니면 정말로 뼈 무더기가 가득 차 있는 곳인지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생명이 없는 뼈, 더 이상 이 생명을 기대할 수 없는 이 현장이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참혹한 영적 상태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성령님은 에스겔에게 이 참혹한 장면을 보게 하시는데요,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하셔요. 깨닫게 하신 다음에 이 마른 뼈들이 모여있는 이 현장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죠. 이 성령님의 사역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다음에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죠. 이게 성령님의 전형적인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담대하게 선포할 때 뼈가 어떻게 됩니까? 뼈가 서로 들어맞고 힘줄과 살과 피부가 생기는 것이죠. 성경 가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감이 좀 그렇고 우리 이 피부가 덮여서 사람의 모양을 갖추고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죽었습니까? 부분적으로 죽었습니까?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 골짜기죠. 여러분, 마른 뼈 골짜기를 보고 야, 부분적으로 살았다, 반 살았다, 여러분 그렇게 볼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죽었지만 민족을 다시 새롭게 살리실 거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에스겔이 받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메시지를 받은 에스겔의 모습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성령님은 무엇을 새롭게 변화시킵니까? 오늘 우리도 품어야 될 이 새로운 성령님의 이 새로운 역사가 우리는 뭘 기대하고 또 우리도 품어야 될까요? 첫째, 성령님은 우리의 언어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언어를 새롭게 하세요. 우리 11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뼈들이 누구라고요? 네, 이스라엘 온 족속이래요. 누가 한 사람 빼놓은 게 아니에요. 온 족속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 마른 뼈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뼈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정확하게 성령님께서 해석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11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멸절이 뭡니까? 그냥 뚝 끊어진 것처럼 더 이상 연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망했다, 끝났다, 그렇게 자신들의 형편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이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알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그 절망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2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이렇게 하나님은 백성들의 탄식,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죠. 저 탄식하며 부르짖는 거 가지고 그것도 못 참냐 그러시겠어요? 하지 말아라 그러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 탄식하고 부르짖는 걸 들으세요. 하나님은 그거를 다 아시고 계시죠. 그런데 반대의 소리가 있어요. 죄악의 소리, 원망의 소리, 저주의 소리도 있어요. 우리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리하노라. 예, 영혼이 어때요? 내 영혼이 죄악 때문에 탄식한다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내 영혼도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혼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많은 백성들이 원망했잖아요. 저주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내면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면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중단은 곧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단절은 영적 죽음이며 영적인 어둠입니다. 영적 어둠은 뭐예요? 이 영적 어둠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기도와 찬양의 소리도, 내 마음속에 말 못하는 탄식도, 심지어 내 마음에 죄된 소리까지 다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뭐 하신다? 들으신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믿음이 있다면 마땅히 우리의 언어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말이 아닌 에스겔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자, 마른 뼈들이 연결이 되고 힘줄과 살과 피부가 되어져 갈 때마다 에스겔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점점 뭐가 돼가요? 뭐가 돼갑니까? 사람이 되어져 가잖아요. 사람의 모양을 갖춰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언할 때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말에? 그래서 우리가 그 말에 따라 점점 사람이 되어져 가고, 점점 발전하고, 점점 희망적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누가 지금 에스겔을 도우고 있습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언어가 성경적이 되게 하고 그 말이 능력 있게 하고 그 말대로 새롭게 됨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방언. 예?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각 나라의 언어를 주심으로, 각 나라의 언어입니다. 이상한 말 아니고 각 나라의 언어를 주셔서 각 나라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언어를 변화시켜 주셨죠. 그 나라 말을 배워서 한 게 아니라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핍박자들 앞에서 해야 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탄 없이 복음을 전하고 지혜롭게 왕이나 권세가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언어는요, 복음적인 언어입니다. 복음적인 언어를 사용한다고요. 성령 충만의 언어는 지혜로운 말이고 축복의 언어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고 미래에 소망을 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른 뼈를 마른 뼈 같다고, 소망이 없는 것을 소망이 없다고, 끝난 것을 끝났다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그걸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오늘 다시 우리 안에 채워놓고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십시오. 성령님은 오늘 마른 뼈 골짜기에서도 믿음을 선포하고 희망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른 뼈 골짜기에서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고 사랑과 축복을 말할 때 삶이 점점 새로워지고 변화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령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영혼을. 자, 우리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저 반복되는 말씀이 뭐죠? 가로에? 네, 무덤을 열고입니다. 무덤을 열고. 자, 여기서 무덤이 어디예요? 무덤이 뭘까요? 마른 뼈가 가득 찬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처럼 그렇게 죽은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바벨론 포로로 있는 백성들이 마른 뼈 같고 소망도 없고 멸절되었다, 즉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여러분 무덤의 실체 아닙니까? 여러분 무덤이 이런 곳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37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생길 거 다 생겼는데 뭐가 없어요? 네, 생기만 없대요. 자, 여기서 생기라고 하는 말은 이제 루하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성경에서는 주로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지만, 자, 여기에서 그 생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불어 넣어 주신 하나님의 호흡, 생기라 하는 거죠. 즉, 이 호흡이 들어가야 그 사람 안에 참 생명이고 그 사람이 참 영혼이라 하는 거예요. 즉 우리로 따지면 영혼을,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거듭난 우리의 영혼이 이 생기인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죽은 영혼이라고 그러고 죽은 영혼을 살리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생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십니까? 생기가 있죠?
우리 안에 생기가 있잖아요.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에 생기를 불어넣고 나서야 비로소 살아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말씀으로 불어넣어 창조하셨듯이 마른 뼈 골짜기의 이 생기도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창조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이 말씀, 평강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평강의 말씀을 주신 후에 이 다락방이 무덤 같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다락방이 이거는 무덤 아닙니까? 자, 이 무덤 같은 다락방, 이 무덤 같은 제자들의 영혼에 생기를 주시고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오순절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심령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된 것과 같이 두려움의 무덤을 열고 담대히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죽은 딸이 있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있었고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일어나라, 나오라 하시며 영혼을 살리시고 무덤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무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인생의 고통과 절망에서 무덤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자, 인생의 절망을 느끼면 무덤과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 당면한 문제들이 육적인 문제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문제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자, 마른 뼈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자 사람의 모양을 갖췄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우리 안에 생기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덤 문을 활짝 열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무덤 문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이 절망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기쁨을 찬양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무덤 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십니까?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성령께서 이 믿음을 주시고 또한 도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호흡도 불어넣어 주시고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기쁨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은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어떤 자리를요?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여기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네,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겠다, 이 말씀인 것이죠. 자,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는 무덤이겠죠. 무덤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마른 뼈 골짜기가 가득 찬 무덤 같은 바벨론입니다. 이 무덤 같은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삶의 자리를 옮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그냥 바벨론 땅에서 눈에 보이는 땅에서 이 땅으로 옮겨 주시기만 하고
옮겨지기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자리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존재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어떤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장차 우리들까지도 약속하신 거룩한 땅입니다. 변치 않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증거하신 땅이잖아요. 여러분, 과거 죄악의 상징인 애굽과 사탄의 상징인 바로 왕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옮겨다 심은 포도원이고 포도나무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으로부터 열방으로 하나님을 전하게 되잖아요. 이 땅에 성전이 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택하시고 거룩한 공동체의 모임이 지금 이 땅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잖아요. 이후로 성령님은 이 땅으로부터 사도들을 통해 이방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근거지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실제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받아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고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받아 생명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이고 삶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와 거룩한 자리, 축복의 자리, 미래와 비전의 자리를 지켜주십니다. 성령님은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누군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내 백성들아, 들어가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을 자격이 없지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이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들어가는 은혜를 주시길 원하고 들어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대로 BC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을 하죠.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로, 그 다음에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포로 귀환이 돼요. 돌아온 백성들은 에스라를 통해서, 스룹바벨 때는 성경 건축이 터가 있고, 그 다음에 에스라를 통해서 성경 건축과 말씀의 부흥이 되고, 3차로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성벽 재건을 이루고, 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동시대에 같은 사람으로서 동시대에 같이 바로 동역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개혁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마른 뼈였고 소망이 없고 멸절되었던 것 같이 느껴졌던 심령들이 영적으로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찬양이 회복되고 거룩한 모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택함받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어야 될 삶의 의미였고 자리였고 존재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세상에서 교회로, 여러분 세상에서 오늘 세상에 살다가 교회로 불러주심을 믿으십니까?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구별된 백성들 모인 곳으로.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삶의 자리를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인도하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현재의 고난이 있어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성령님은 알게 해주시고요,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언제나 탄식하는 우리 심령의 소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른 뼈 골짜기 같은 시대의 상황을 불문하고, 핑계 삼을 거 없다는 거잖아요. 불문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언어를 새롭게 해주시고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영적으로 기죽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 부흥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과 교회의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 새롭게 되어서 저와 여러분 믿음,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 나라 민족이 은혜에 굳게 서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 속에 오늘도 이 믿음 잃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인생길을 달려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이 귀한 말씀처럼 참으로 오늘도 이 시대를 우리가 핑계하거나 불문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언어를 새롭게 해주시고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귀한 은총 가운데 이 시대를 극복하고 이기며 더욱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가 넘치는 그렇게 영적 감화로 기쁨과 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